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강단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온 지는 한 1년도 안 됐는데, 하여튼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역사한 지역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앞에도 맨날 사고 나고 맨날 사람 죽고,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두웠는데,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이 흑암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관촉사 앞에 살지만은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의 흑암이 꺾이는 게 보여요. 전에는 인사도 안 했거든요. 나를 보면 막 인상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웃어요. 저 보고서 웃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서 감 하나 드세요 하고 불교 신자들이 다.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 말하고 그냥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죠. 아유, 지금은 저를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순탄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도 이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탄식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신앙생활에 막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3절에 보면은 교회가 먼저 배교를 한대요. 믿는 사람이요, 다 배신한대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벌써 시작됐어요. 벌써 작년에 그 WCC,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을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새 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뭐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아니라 무슨 상상해서 지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없인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고, 여호와란 이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고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욕되게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9절에 기름을 부음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사에게 소고와 비파가 주어졌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과 용과 그 부하들이 전쟁을 했어요. 당연히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마귀는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 큰 용이고 옛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을요,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결국 지금 사람이요, 마귀 시킨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흑암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을 속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사야 4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요, 절대 마귀는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인다는 건요,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숨었어요. 자기를 숨기고요, 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자꾸 숨깁니다. 감춥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드러나고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하나님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결국 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의 뿌리를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 죄악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상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손님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요, 결국에는 못된 체질, 그런 각인된 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열매를 못 맺으면은 버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육체를 위한다는 것이 이게 막 육체를 금욕하고 또 돌을 닦고 수행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를 말합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말하냐?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율법 지키려고요, 진짜 이 안식일에는요, 전기도 켜지 않아요. 불도 안 켜요. 요리도 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하레디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제일 골치 아파요. 문제 아들이에요, 완전히. 그 날씨, 그 중동 날씨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털모자를 쓰고 다녀요. 율법 지킨다고. 이런 큰 털모자를 쓰고서요, 다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골칫거리예요, 그냥. 일도 안 하는데 율법은 지킨다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도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모르게 각인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각인된 대로 체질대로 살면은요, 결국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내 자신을요, 육체 아닌 다른 걸 정말 붙잡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막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을 딱 이렇게 정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딱 정하고, 여러분한테 딱 처음 이렇게 막 설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해봐라 막 이게 나오는 게 갑자기 나한테, 해봐라 막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자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 체질 막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사모들도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전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과연 복음인가? 진짜.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기준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요 뭐 많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로마서 7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탄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저번 말씀에도 로마서 8장을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이요 로마서 8장을 결론 낸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육신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은 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성령을 위해 심은 자가 우선 이렇게 막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종교적으로 속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뜻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똑같은 설교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종교가요, 돛 닦는 걸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 성령을 우리가 위하여 심는 것이 만약 돛 닦는 거라면요, 우리가 일하는 거 다 그만둬야 돼요. 다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다 거기에 올라가서 돛 닦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속였는지요. 지금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상이니?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영지주의에 속았습니다. 복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스도 말해요. 하나님도 말해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영적 단계, 영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 것이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으로는 절대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련원도 이 영지주의거든요. 세계 모든 이 문화가요, 다 영지주의에 물들였어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도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복음의 결론 못 내고 계속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요. 막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그냥 단념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의 눈을 열었더니, 그리스도 깨닫고 전도, 선교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안 만나려고 해도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사람 만나고 막 이 사람 어떻게 해볼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선순위 되셔야 됩니다. 자꾸 정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바알 이 선지자들이 싸웠잖아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 650명이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 간단하게 응답 받았어요. 뭐 기도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그냥 짧게 했어요. 근데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막
울부짖었어요. 심지어 이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서 자기 몸을 칼로 찢었다니까요. 막 내 정성이 아직 부족하고 나서 막 찢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에 시작할 때요,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매일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금도 헛된 것 없는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동을 할 때 절대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좀 모자라게 그리스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면요. 우리가 다른 거 찾아가면 되죠. 좀 돈 아니면 내가 무슨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행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인데요. 복음 운동이 왜 중요하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밖에 생명 살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관심 별로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생명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는요,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으로 낙심하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 없어도요, 아무런 증거 없어도요, 우리는요,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만이요,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현장 갈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것도 뭐 재밌는 거 있지만요, 이 생명 살릴 때만큼은요,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또 이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듣겠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생명 살릴 관심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가장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조금 안 된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는 것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중요한 축복의 문입니다. 그 사람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대부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앞장서서 복음을 피박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발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요 생명 살릴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뭐 그냥 에이 별로니까 그냥 놔두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요 이 지역의 우상과 종교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논산 이 지역이요 진짜 일단 사이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들이요 다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도하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 전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정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현장 가면서 증산들한테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붙잡더라고요. 가는데 멀쩡히 가는 사람을 딱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붙잡고서 진짜 얼굴이 복을 받게 생겼대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도대체 알고 보니까 증산도더라고요. 증산도도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은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관촉사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요 막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들이요 절 주변 곳곳마다 그냥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다 막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막 이 이단 사이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몰몬교 그 양복 입은 그 미국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깔끔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만 지금 전도 이 운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았고요.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심인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에 우리 모든 전성도와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가족 복음화위해서요 4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거의 다 돌아왔대요. 근데 4명만 남아있대요. 4명만. 이 골치 아픈 4명만. 그런데도 그 사람 4명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 젊었을 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진짜 어머니도 힘들으셨고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10년 동안 버텼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포기할 때가 됐는데 절대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 안 한다. 10년 동안 버텼어요, 저는요. 고생 엄청 했죠. 근데 부모님이 절대 기도는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나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게 해도 소용이 있나 막 웃었죠. 저는 속으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신 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복음 전도운동에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